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기도의 제단, 정말 이 불꽃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들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볼레는 옆에 두고 보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옆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과 신비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진리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거죠. 그렇기에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진리를 더 깊게 깨닫고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몇 번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이해하게 해주려고. 주님께서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길 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더 깊이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자주 비유로 설명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자꾸 비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건요, 이미 비유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빠진 비유의 풀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비유의 풀이는 본래 이 비유를 베푸셨던 예수님의 본뜻과 사랑에도 맞지 않는 끼워 맞추기식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사랑과 본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 25장의 말씀은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이런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말씀의 비유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대상은요, 깨어서 준비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지혜롭게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1절로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과 어리석은 5.
예수님의 오늘 비유를 잘 보면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서로 반대가 되는 성격의 사람들을 놓고 과연 너희들은 어느 쪽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열처녀의 비유는 굳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그 비유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당시에 유대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당시의 유대는 해가 지는 저녁부터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됐어요. 이 결혼식은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을 이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당시의 교통수단이나 또는 길의 상황, 거리,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도착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어요.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만 그 신랑은 올 테니까 그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그 신랑을 또 해질녘부터 시작이니까 어두워질 텐데 그 신랑을 등을 들고 맞이하는 이 풍습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헤그노는 이 헤그노라는 학자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은 사모함과 정결함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나라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비유만 봐도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함과 거기에 걸맞는 정결함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기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토론이 분분해요. 기름이 구별하는 의식에 쓰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상징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목적은 사실 기름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고, 주님이 분명히 끝에서 13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허락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비유의 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 삶을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하루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제가 몇 차례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은 이제 세상 다 끝이야. 다 필요 없어. 몇 날 며칠에 오실 거야. 날짜에 몰두하거나 지금 내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가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 가는 건 그게 참된 신앙이고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나는 기름을 준비하고, 나는 은혜를 준비하고, 나는 정결함을 준비하고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지혜로,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부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영혼을 우리 손에 맡기셨듯이 이 비유에서는 타국으로 가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또한 당시에 주인이 장기간 출타할 때에 믿을 만한 종들에게 자신의 귀중품이나 소유를 맡겼던 관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15절의 말씀에 그 재능대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이 재능 또는 은사라는 말로 같이 쓰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재능대로가 정말 중요해요. 그 재능대로. 주인은 이 종들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들을 주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주인이 관심 있게 종들을 지켜보고 돌봤기 때문에 종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 재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의 양과 가치는 이 비유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뛰어나다? 말할 수 없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못하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그만큼 주인이 이 종들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주인이 떠나고 나자 두 종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심히 장사해서 그 갑절을 남기죠. 그런데 한 사람은 땅에 그것을 묻어두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들의 차이점이 드러나죠. 두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경제적인 이윤의 목적을 뒀던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게 주인님이 맡겨주신 거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인의 소중한 달란트야. 그러니 내가 잘 관리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돼. 종들의 마음에는 주인의 기쁨과 주인의 마음이 더 중요했어요.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 종한테 이거 맡겼는데 어떡하냐 물어보실 때에 주인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남겼을 때 우리 주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주인이 목표였다는 거죠. 그럼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주인을 오해해서 그렇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질책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익을 가지는 취리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주인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종에게는 정말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이거 남겨봐야 뭐해? 내 거 되는 거 아닌데. 주인이 다시 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종은 더 나태하고 불성실했던 거죠. 주인이 와서 나머지 두 종을 칭찬하며 이 약한 종에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봐야 되는 거는 다른 두 사람처럼 갑절로 남기지 못해서 주인이 질책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 게으름과 불성실 때문에 주인이 그 종을 질책한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령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1달란트를 날렸어요.
그래도 주인이 용납해 줬을 것 같아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은 그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나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찬송한 대로 나 맡은 달란트 얼마런가. 내가 그것을 힘써 남긴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여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제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하나로 내가 가득해지고 충만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인 거죠. 오늘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을 바로 아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바로 알고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그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해 오늘을 살아감으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비유가 더 베풀어집니다. 우리 주님은요, 차별하시지 않지만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릅니다. 차별은 그 사람이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게 목적이죠. 근데 구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장점과 어떠한 선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지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자, 계란이 있습니다. 양질의 좋은 계란과 그렇지 못한 계란을 나눠요. 상품성 때문에. 그 계란을 나눌 때 좋은 계란을 빼는 걸 보고 차별이라고 안 합니다. 좋은 계란을 찾는 걸 구별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올 때가 있음을 말씀하세요. 사실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섬도 우리 그렇게 쉽게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이 비유에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염소도 정결한 동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쓰이거든요. 그저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같이 모아서 목축하다가 다시 들어와 쉬게 할 때에는 나누는 그 풍습에 빗대어서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우리는 왼쪽이 먼저예요. 좌우라고 하지 우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관습에서는 오른쪽이 먼저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의로운 편, 인정받는 편, 거룩한 편으로 통용되는 것이 곧 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이 구분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본뜻을 보면요, 경계를 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뭐냐? 경계를 그어주는 거예요. 이 경계 아래 합당한 사람이 의인이고 이 경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한 행동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힘써왔던 환대라고 하는 덕목이 나옵니다.
환대. 누구든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찾아온다면은 그 사람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환대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는 이들에게 환대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내가 준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기심과 폭력과 쾌락에 맞서는 영적인 투쟁이기도 해요. 내가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는 내가 끌려가고 함몰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세워가는 공의의 실천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의인에게는 영생이 주님의 사랑을 섬기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오늘을 은혜와 진비로 지혜로 준비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내 삶의 전부로 주님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환대하여 맞아주셨듯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모든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랑과 열린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 이 5글자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그 천국에 합당한 불꽃교회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깊은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로 삼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나를 환대해 주신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과 성김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임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족의 아버지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또 자녀의 배우자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의 제물, 나라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드리는 중보의 예물,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들, 또 일천번제 예물 기억하셔서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